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부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식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조각을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저녁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에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도 오병이어 사건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큰 무리가 이제 그에게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니까 아까 오전 시간에 2시 타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목자가 없다 그러면 양들은 죽은 목숨과 같아요. 죽은 목숨과 같아요. 뭐 이리와 늑대와 곰과 뭐 맹수들 공격도 있고 거기다가 또 뭐 기생충 뭐 먹이가 또 없고 또 앞에 양이 근시다 보니까 앞에 양이 낭떠러지고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 그들을 이끄는 목자, 목동이 없으면 그들은 정말 죽은 목숨과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그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는 그 수많은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인데 즉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고아가 아님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을 때 목자들이 전반에도 광야에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갈급함을 해소했는데 세례 요한마저 죽고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권위의식이나 교권주의나 챙기려고 하지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돌보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맡겨주셨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선지자인 줄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갔더니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라든지 천국의 비유, 누룩의 비유 이런 쉬운 비유로 그들의 마음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그 답답한 마음, 갈급한 그들의 심령을 이제 채워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또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소망 없는 목자 없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그들의 인생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든지 에스겔 선지자든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듣지 못하는 그들 불쌍한 영혼들에게 심령이 갈급한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뿐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또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안타까워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목회자고 사모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은커녕 정말 고생하며 기진하며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그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4,000명을 또 7병이어로 또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죠. 지금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 나를 따라서 지금 사흘이나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그들이 기진을 한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속만을 챙기지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이속을 챙기기는커녕 오히려 그 한 사람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아니 7,000명이라 주요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말이 4,000명이 남자만 4,000명이니까 또 뭐 여자아이까지 다 합치면 뭐 거의 16,000명 4명씩이라고 좀 16,000명이 되는데 그걸 다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다 일일이 챙기시면서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그들을 굶겨보내면 그들이 가다가 기진할 건데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떡이 몇 개나 있냐고 하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이 떡을 7개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또 축사하셔서 그들을 나눠주심으로 그들이 이 작은 생선 2마리와 함께 그들 나눠줘갖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먹은 사람만 4,000명이라는 기록을 지금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지금 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들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냐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니라 이거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목자 없는 양같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가야 각기 제 길로 가는 수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감당시키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셔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걸 근데 자랑하지 못해. 이걸 내가 누리지 못해. 죄인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데 그 아는 것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아는 수준을 넘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대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고 했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그 죄를 깨닫는 우리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그 죄를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이게 죄구나. 그건 나는 죄인이네. 라고 깨닫는 그 말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뭘 했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종에서 아들로 의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아들로 딸로 또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여전히 종으로 살아야 돼요?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의인으로 살고 아들로 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 모여 있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우리도 바라보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한다.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은혜가 또 소진되면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사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정말 너희가 아들과 딸이고 의인이라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며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집은 먼데 이제 예수님에게서 이제 예수님과 헤어지면 갈 길이 먼 나그네 인생인 거죠. 나그네 인생. 그래서 갈라디아서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아들과 딸이라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이 예수의 영인 거예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막 아들의 영을 하나님 좀 주세요 해갖고 겨우 받은 그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기 싫어. 물론 받기 싫은 사람한테는 안 주시겠지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의 아담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 아담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담의 영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었어요. 죽은 아담의 영을 가지고 죽은 아담의 영. 근데 아들의 영, 즉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죽은 아담의 영이 아닌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보내주셔서 예수의 영으로 이제 살았어요. 살았는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이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지금 세계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누가 뭐래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부천 시내에 보면 현금 없는 버스라고 됐어요. 이제 현금 가지고 버스 탈 수가 없어요. 내려야 돼.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대신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신용카드 또는 뭐 하여튼 그 계좌, 은행 계좌를 연동된 카드로. 그러면서 점점 가상화폐로 흘러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로 흘러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가상화폐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화폐인 거예요. 눈에 현물이 아니라 실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쓸 수 있도록 하려니까 뭔가 카드 대신에 뭔가가 대체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요즘은 젊은이들은 다 핸드폰을 통해서 결제하는데 그 핸드폰도 그 해킹당하고 막 SKT, KT, 막 LG 다 통신사도 다 해킹당하고 국가 중요 정보 관리하는 데가 지금 엊그제 해킹당해갖고 아니 화재 나갖고 지금 또 뭐 어렵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점점 그 보안이 다 이제 아무리 보안을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다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이거 핸드폰도 못 믿겠고 카드도 못 믿겠고 막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이 신체에 이제 그 잃어버리지 않은 신체에 이제 뭐 그 손목에 또는 뭐 이마에 뭐 이렇게 해갖고 가상화폐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서 결국은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렇게 흘러갈 때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아빠라고. 이제 어렸을 때 아빠 부르지만 이제 나이가 성장하고 이제 어른이 되면 아버지라고 아버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이제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된 우리조차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격식이 없어진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께 품에 안겨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목자 없는 이 양같이 이게 불쌍한 인생을 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7절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종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 이거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 이거죠. 유업을 받을 자. 이제 유업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유산을 받을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야 살아계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 가서 뭐 하시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보내져 갖고 우리의 아담의 죽은 영에서 예수의 산 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아빠의 권세를 누리는데 아빠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능력을 갖고 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뭘 보내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다. 예수의 영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과 종이 아닌 의인과 아들의 권세를 우리는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관약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자기와 함께 3일 동안이나 있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갖고 당장 그들이 이제 기진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질병이어로 먹을 것을 주셨어. 그러나 임시 방편인 거예요. 임시 방편. 그 한 끼 질병이요 보리떡 5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빵만 먹기는 이제 못 먹히니까 멸치보다는 큰데 아주 그거를 손바닥보다 작은 그 생선을 빨아 먹으면서 떡을 먹는 거예요. 빵을 먹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배불리 먹었지만 배불리 먹어서 7강주는 남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한 끼 식사예요. 한 끼 식사.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신다. 근본적인 문제. 잠깐의 목자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리석은 양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은 그 당시 형편과 사정 가운데 한 끼 식사로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이제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펼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목자 없는 양은 양과 같았던 우리의 인생은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누가 한 끼 해결해주기를, 한 끼 해결해주고 누가 나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그런 수동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제 끝났어. 이제는 능동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세워지고 이제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 하시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왕의 자녀면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누릴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예수님은 장자고 우리는 사자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셔요. 너희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맏아들로, 예수님을 맏맞이로. 그러니까 찾아인 우리는 그 맞이가 하는 것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그 권세,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는커녕 여전히 다 빼앗기고 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보니까 다 빼앗기고, 건강 빼앗기고, 사업 실패하고, 자녀 잃어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 흘러내온 치유성회를 통하여 그런 영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고 깨닫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게 지금 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낯설고 뭐 사람에게 귀신이 있냐 없냐 막 이렇게 당혹스럽기도 할 건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면 다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요.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뭐라고 했냐? 드디어 사람이 됐다라고 안 하셨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생명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드디어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살아있는 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서 대화했어요. 근데 성악과를 따먹으면서 영의 기능이 죽으니까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이 되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을 가진 나로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다시 그 죄가 이제 씻음받고 그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산 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았다 이거죠. 살았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마땅하다 이거죠. 살았으니까.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않은 자였고 속은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지만 또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변했다 이거죠. 변했어. 우리는 바뀌었어요. 거듭났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맘지 않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이 이제 죄사함인 거죠. 죄사함.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래서 거듭나고 새롭게 된,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을 입고 있어. 우리의 영은 살았어요. 우리의 영은 살았어. 이제 다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데, 우리가 자각을 못해. 자각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자각을 못해. 나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자각을 하지 못하는 거, 또 하나 우리의 영적 감각을 약한 영이 빼앗고 있어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버리는 거지. 얘네가 가려버리는, 듣지 못하게. 영의 눈기 감각을 가로막고 있어갖고 듣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는 이제 내 영이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자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영적 감각을 맡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서 내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서 내마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벗어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전도를 위한 예언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잘 만들었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정교하고 정밀하고 놀랍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으셨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것을 쓸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탈 때 두려워하는 것처럼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틀릴까봐, 잘못할까봐 막 예언도 어렵고 나에게 은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얼마나 잘 만들었겠냐고요. 우리가 그동안 속고 있었어. 영적인 감각을 빼앗겼고 또 내 영은 죽어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속고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 자신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지, 능력을 받은 목사님만 이런 표적을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다.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나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를 얘기했지, 뭐 공부 많이 하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뭐 많이 배우고 뭐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다고 하시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새방언이 나오고 귀신이 쫓겨나오고 병든 자가 나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 그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자격지심이. 왜? 나는 죄인이었어. 그리고 여전히 또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으로만 해도 괜찮았는데 살인하지 말라 도저히 나 살인도 안 했고 도저히도 안 했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산상수훈에서 사람에게 라가 리을가예요. 리을가 라가라고 한 이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한 자와 같아. 또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가져도 그것이 가늠한 것과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더 차원 높은 수준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의롭게 살려고 해도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도 여전히
다 걸려. 다 걸리니까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나로 쓰임 받게 할까라는 이런 자긍심이 없어요. 여전히 자긍심보다는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가운데, 정죄감 가운데, 또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뭐 거룩하게 보는 게 아니라 에휴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벗어나지 못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짜부라져. 로마서 8장 1절에 제가 진짜 수도 없이 얘기하네요. 수도 없이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내 품성과 인품과 죄성은 여전할 수 있어요. 여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나를 뭘로 여기시냐? 아들, 딸, 그 다음에 나를 의인으로, 나를 죄인으로, 종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아들과 딸로 나를 의인으로 여기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그런 여러 가지 재능들이 필요한 건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인가에 보면 아까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해방시켰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여전히 스스로 묶인 채 살아. 스스로 이게 이 사회의 이런 통념, 내 가치 기준, 내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인과응보 사상, 내가 선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악을 행했으니까 나를 벌 주실까봐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과응보의 사랑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뭐 내가 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얻을 수 있어. 희생으로도 안 되고 애씀으로도 안 되고 눈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억만금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억만금이 이제 돈인 거죠. 84세신데 이렇게 정정하죠. 우리 은퇴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값없음을 우리가 지금 받았는데 그걸 누려야 되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누리지는 못해. 단지 한 끼 해결할 것만, 단지 내가 배부를 것만, 내가 당장 이 땅에서 살 것만 그렇게 하나님께 바라지 영원한 소망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막 하나님의 음성을 여쭤보려고 하시고 또 누가 아프다고 하면 손을 얹어. 너는 믿을지 모르지만 아빠는 엄마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손을 병든 자에서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놔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 엄마 이렇게 하고 시작해. 권세를 쓰셔야지 주신 권세를 쓸 줄 모르면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수억이 쌓여있는데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갖고 궁중에 손가락 빨고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의기소침하고 있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위해 주셨는데 허락하셨는데 그걸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요. 저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중에 있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참 좋으신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종도 아니요, 죄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셨고 우리를 아들과 딸의 본성을 가지.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요. 예수의 산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 그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 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짓는 그 죄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는 거예요. 의로움. 우리가 누구를 통해 의롭게 되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하셔야 돼요. 이제 사역하다 보면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회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성숙함을 해결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더 이상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양이나 소와 염소로 우리의 이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친히 손으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단번에. 매번 죄 지을 때마다 절기 때마다 그게 동물을 잡아갖고 죄시를 받는 게 아니라 매해마다 7월 14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씻고 민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딱 한 번 가는 거예요. 딱 한 번.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지성소의 커튼이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활짝 열렸어. 이제는 언제든지 가면 돼. 이제는 언제든지 가면 돼요. 꼭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직접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근데 아직도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단번에 속죄하셨구만. 누리지 못하는 우리. 근데 회개라는 게 네. 나 뭐 이렇게 잔통이 있다고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돌이킨다는 소리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잘못한 걸 고백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내가 돌이켜서 예수께로만 가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맞아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할 때 그 회개는 마음과 뜻을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동물과 양이나 소를 잡아서 내 죄를 속죄받는 그게 제사법이었죠. 죄를 씻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하는 건 뭐예요? 물로 너희의 죄를 씻으래요. 피로써 짐승을 잡아 피로써 죄를 씻음받았는데 세례 요한은 물로써 씻음받으라고 죄사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오셔갖고 예수님께서 전하는 회개법은 뭐냐면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으라고 하는 영적인 씻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이제 세례 요한은 물로 씻음을 얘기했고 홍해 사건도 그렇게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거기를 더 넘어 영으로서 씻음을 받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받아갖고 씻는 거는 왜냐하면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그 영으로서 씻음 받는 거죠. 영으로서. 그러니까 구약은 짐승을 잡아서 씻음 받는 거고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 중간에 있는 세례 요한은 물로서 씻음 받는 거고 이제 예수님은 영으로서 씻음 받는 거로 완전하게 씻음 받는 것을 전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그런 뜻이에요.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너의 마음과 생각과 목적을 바꿔라. 그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뭐예요? 그 요한일서에 말하는 자백이에요. 자백.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내가 의인인 건 아는데 또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몇 번 빠졌어. 그러면 목사님 뵙기가 미안한 거예요. 목사님 왠지 몇 주 동안 왜 안 나왔어요? 막 이렇게 꾸중하는 거 같고 눈빛이. 목사님은
너무 나와서 그 반가운데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 차마 생색은 못 내고 그 사람만 또 챙긴다고 할까봐 생색은 못 내고 속으로 반가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3주 동안 안 나왔으니까 막 죄책감 들고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피해. 목사님을 피해서 막 하다가 우연히 화장실 앞에서 딱 마주쳤네. 목사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손을 딱 잘 나오셨다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냐고 했더니 그 순간 마음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이 왠지 목사님께 면목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주므로 내가 마음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자백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껄끄러워. 내가 하나님은 경건하신 분인데 내가 경건한 것처럼 너희도 경건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경건을 못하고 또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껄끄러운데 하나님이 딱 괜찮다 하는 순간 마음이 싹 가라앉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자백이고 회개는 우리의 원죄를 씻는 우리의 영원히 씻어지지 않는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음으로 우리의 죽었던 아담의 영이 사는 것을 바라는. 그래서 그렇게 자유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복잡한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자유케 되는 것은 너무 간단한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왜?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배운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기준으로 뭔가 내가 애써야지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것 같은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물며 내가 교회에서 뭐라도 바닥이라도 청소하고 막 걸레질이라도 해야 뭔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좀 마음이 편하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내게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풀어지면 뭔지 내가 왠지 막 이상한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또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우리는 자녀의 권세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아담에게 그 모든 청지기로서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일임하셨어요. 일임. 그걸 가지고 내 것인 것 마냥 막 칼을 휘두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도 알아. 저 목사님이 능력 있다고 꼴값하면서 나에게 막 사역하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목자 없는 양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막 해주시는지를 알아요. 예언한답시고 막 고개 뻣뻣한 채 막 예언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풀어내려고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예언이 진심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뻐하시고 더 부어주시고 잘한다 막 더 응원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 혼나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거 아니라고 능력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낫는다고 낫게 하시고 선지자 노릇을 했건만 주님이 우리를 모른대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 상관없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정말 우리의 그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우리로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바리새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점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막 금식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막 하면 진짜 믿음이 있는 거.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써.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에요. 여러분이 종처럼 죄인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누구보다 원치 않으세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시고 우리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네. 그 자녀들의 마음에 심기어져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집에 오면 맨날 싸우지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이러면 애들이 믿을 때 내가 엄마 아빠 믿는 하나님 믿는다 말하는
주변에 우리 식구들, 사람들, 우리가 모본을 보여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빼앗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를 빼앗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사탄이 우리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고 다녀요. 우리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 가운데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 내가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귀신이 쫓겨나요. 질병을 주는 영들이 쫓겨나고, 사업에 실패하게 하는 영이 쫓겨나고, 불면증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쫓겨나고, 또 우리로 믿음 가운데 혼란, 의심하게 하는 영들을 또 쫓아내고, 자신 없게 하는 영을 또 쫓아내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실 것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우리를 목사로 부르실 때, 사모로 부르실 때, 또 목회자로 또는 성도로 부르실 때 그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런 경험할 때, 아, 이게 정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구나라는 것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이제 여러분이 목자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방해하는 숨어있는 것들을 집안의 혈통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스며들어와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 또 삶 가운데 들어온 것들을, 또는 TV 시청 가운데 들어온 것들을 그렇게 쫓아내면서 여러분을 도울 때 여러분에게 막 갑자기 진동과 마음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막 혼란스럽고 하면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속에 숨어있는 것들이 지금 드러나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사역자가 입을 통해 기침하며 나와 할 때 그냥 내가 절대 기침하지 마라 참지 마시고 편하게 기침이 나오면 그냥 기침. 이게 악한 영이 막 이제 성령님이 임하신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면서 목이 칼칼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악한 영이 드러나는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기침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으시면 소리 지르시면 되겠고, 하여튼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는 그 체험을 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한바탕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예언하고 예언받는 시간을 또 갖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지금 전하고 또 사역하고 하는 건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뭘로 검증하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 이렇게 사역을 받으시고 예언 받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목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사역자분들이 여러분에게 손을 얹으며 기름 부어줄 때는 이렇게 기도를 멈추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또 사역, 집중 사역, 말이나 명령으로 막 선포할 때는 또 그냥 그렇게 편하게 받으시면,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고 편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여기 미닫이 문 열고 들어가시면 화장실 안쪽에 있으니까 화장실 또 이용하시고, 앞에 나와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또 앞에 나오시고, 또 편한 자리가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편하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목자 없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지금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빼앗긴 삶을 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빼앗긴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권세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복을 받으시옵소서. 다발성 골수함으로 하나님 골수동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 마음을 나올 수 있으며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질병과 그 어떤 상황이 지나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을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이 땅 가운데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